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들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하게 됐고 430년간 종노릇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짐승 취급을 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우 받지 못하고 그저 짐승받지 못한 노예 취급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때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이제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호르산을 지날 때 길이 불편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이 그들을 물어 제끼는데 그 독이 얼마나 심한지 물리는 사람마다 으악 고통소리를 내며 쓰러져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푹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머지 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야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전멸당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가 놋을 주워 모아가지고 놋을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고 나서 이걸 쳐다보면 하나님이 산다 그랬으니까 쳐다봐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면 산다니까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봤는데 쳐다봤을 때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Son of Man 인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불뱀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셔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어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마니 박스 돈꾀를 맡았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했어요. 예수님은 현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현찰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주셨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러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사역을 확증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를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게 채찍에 맞으시고 만장이가 되므로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치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부흥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도 생긴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설교하면 기겁을 합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뭐 치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뭐 출세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돼서 큰일 났어. 기복 종교가 돼서 큰일 났어.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큰일 난 거예요. 그 인간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이고 지옥 갈 인간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부욕케 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예수께서 지옥에 떨어지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원수마귀 압제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사역을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Second coming,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끝난 건가요? 예수님 하늘나라 갔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싶으면 제 손을 사용해서 물을 먹잖아요. 제가 주보를 들고 싶으면 주보를 이렇게 손을 통해서 들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 몸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실제로 하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가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2000년 전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여전히 계속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병을 고칩니다. 모든 연약성을 고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으십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천국 티켓을 주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교회라 그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회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늘 영광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7절, 범죄한 자들이 만일 권고하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건희 형제는 다음부터 성경을 봉독할 때 한 2배 정도 늦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침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달고 가는 거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함께 예수 이름으로 뭉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교회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손을 뻗을 때 주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게 교회 나오지 마, 그게 제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교회 와도 돼, 이게 최고의 복이고,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제일 무서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죄 끊어내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2번, 3번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족부에서 파버리는 거야. 호적에서, 천국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 18장에서. 여기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나 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세요.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전라도 안좌도 섬에 목회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잘렸어요. 너무 젊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 어디가 붕 떴는데 오산 침례교회 그 당시 이혁주 전도사가 나를 찾아왔더라고. 오산 침례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이런 사역자 필요하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이구동성 이병천 전도사 찾아가라 그래서 왔다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이력서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상담을 하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고명진 목사님이에요. 상담을 하고 한참 이렇게 딱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상담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더라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둘이 눈치 보다 밖으로 나왔어. 어쨌거나 합격이 돼가지고 거기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어. 거의 6년 차 돼 가는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는 부담을 자꾸 주셔요.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담을 자꾸 주셔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개척은 아무나 하나, 개척은 거저 하나, 뭐 개척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때 당시 우리 월세 갚고 있었어. 월세 이거 돈이 하나도 없어. 개척을 하라는 부담을 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예?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시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알았어요. 뭘로 하려고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 고명진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데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단 오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산교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목사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가까운 데 개척하면 혹시라도 오산교회 누가 될까 봐 오산에서 멀리 떨어진 거 교인 하나도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저 개척할 거니까 제 후임자를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수석 부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빠져나오면 누군가 또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미리.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나 봐. 부르더니 이 목사 어디 멀리 가지 말고요. 병점이나 오산 우남들에 개척해. 그리고 교인 200~300명 데리고 나도 괜찮아. 우리 교회 11조 누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데리고 나가도 돼. 그리고 명단을 써와. 내가 파송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싸!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병천 목사 당신의 인테그리티는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쓰기 시작했어요. 홍길동, 김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 한 30명을 딱 썼어.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빡빡 찢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요? 나는 또 하나의 오산교회를 원하지 않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원한다. 오산교회는 오산교회대로 귀하지만 똑같은 교회가 더 필요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또 하나의 교회를 원한다. 교회 이름은요, 지구촌 사랑. 제 마음에 주는 감동을 제가 대화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구촌 사랑. 아, 그래요? 지구촌 사랑. 알았습니다. 그럼 지구촌 사랑교회 개척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쭉쭉쭉 알아보는데 병점은 너무 비싸. 우남도 너무 비싸. 돌고 돌다가 저기 망포동에 거기 상가 8층에 8층. 잘 안 나, 분양도 싼 거. 거기 알아보고 인테리어하고 거기는 오산에서 성도들이 못 따라와. 차를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오기 아주 골치 아파. 거기다가 개척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냥 막 동분서주 너무 피곤해. 새벽에 오면 조는 게 일이야.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때 당시 그냥 조는 수준이 아니라 자는 수준이지 와가지고 그냥 말이지. 근데 교회 개척하기 약 한 달 전 2003년 5월 23일 새벽 기도 시간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 졸다가 그래도 그냥 막 두드리면서 너무 졸으니까 다리가 너무 앉아서 졸고 자고는 다리가 저립니다. 그래서 막 다리를 막 두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쫙쫙쫙쫙쫙쫙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냥 그 감동, 그 감동의 쓰나미가 훅 지나가는데 그때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그냥 그날의 일기로 확 썼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뭇사람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가끔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아왔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둘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뭇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듯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삶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들어간 나라마다 부국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변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셋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곤 한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 못하실 대상은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치료받게 만드는 중미장이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도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나와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 본다. 넷째,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진짜로 주 예수를 믿으면 진짜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교회, 그리하여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태동과 함께 출산한 교회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고, 오늘이 18주년 되는 18주년 감사 기념 주일에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때로 저도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면도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막 아픈 순간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 건가 막 주저앉으려고 할 때도 있었고 막 그런 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정신 차리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날 깨닫게 하는 게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는 네가 아니다. 예? 내가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다. 너는 바지 담임 목사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놀랬다가 가슴을 쓸어내었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까 저 잘리고 다른 사람 보내는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진짜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지만 바지 담임 목사, 그 진짜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간판 바지 담임 목사가 저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제가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지 담임 목사가 돼서 지구촌 사랑교회를 이끌었는데,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 문을 안 닫아. 담임 목사 이병철 목사는 벌써 문을 닫았을 건데, 벌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랬을 건데, 다행스럽게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병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문을 안 닫고 지금까지 왔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모소 대나무처럼 쫙 빅뱅 부흥의 폭발을 일으킬 거고, 불과 1, 2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부흥의 통로로 돌파의 문으로 쓰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죽지 않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부흥이 없었고 성장 그냥 후퇴하지 않고 조금 앞으로 왔어. 근데 빅뱅 폭발 대부흥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저도 기대가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여쭤봐. 언제요 빅뱅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주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하에 있든 상가에 있든 단독 건물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주님이 쓰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천국 열쇠들을 나눠주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더니 내가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들을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거기 보면 천국 열쇠들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준다고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대표자에게 주는 거는 전체에게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는데, 열쇠라는 말이 헬라어로 클레이다스, 열쇠들, 복수요, 복수. 영어 성경은 the keys of the kingdom, 왕국의 열쇠들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천국의 열쇠들을 주신다는 거, 교회. 천국의 열쇠들이 구체적으로 뭘까? 천국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지식의 열쇠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 침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가 주어지게 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열쇠가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의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 열쇠로. 또 하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서 침례요원에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 침례 자체가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 교회에서 주는 침례가 진짜예요. 다른 데 흉내를 내는데 안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는 침례만이 진짜예요. 또 하나, 예수 그 이름이 천국의 열쇠들이요. 예수님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늘문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땅의 것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불법으로 감금해놨다가 풀어주는 조건이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그게 방면 조건이요. 아니 예수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근데 그 조건이, 그러니까 사탄은 아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수적이 결박당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건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천국 열쇠요. 교회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원수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늘 영광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야. 천국 열쇠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회는 복의 전당이기 때문에 중요해. 시편 84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중동 지방은 사막지대라 샘 하나 발견하면 그게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보물이요. 또 이른 비가 내려버리면 그 땅에 농사를 짓게 되고 풀이 나고 목초지가 생기는 아주 최고의 복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막에 맑은 샘과 같고 이른 비와 같은 그러한 복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아멘. 저주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주받은 사람일지라도 예배당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을 지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저주받은 자들까지 포함하는 만민,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돼. 뭘 해도 안 돼. 심지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사망을 선고해. 하나님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뭐라고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교회 나올 수 있게 허락하는 거. 왜요? 저주받은 사람도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저주를 끊어내시니까,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어주시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과학도 바뀌어, 철학도 바뀌어, 의학도 바뀌어, 상식도 바뀌어, 다 바뀌어. 근데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진리, 그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데가 교회예요. 모든 것들은 바뀌어, 계속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근데 교회는 안 바뀌어. 교회는요, 1000년 전의 교회나 1000년 후의 교회나 똑같아.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설교도 1000년 전의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아. 200년 전의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아. 200년 전의 설교를 들어봐도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설교하고 똑같아. 그래서 목사가 세상 편해. 세상의 박사들은 맨날 새로운 거 찾아내서 새로운 거 연구해야 되고 맨날 개발해야 돼.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파. 세상 박사들은 머리 아파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래. 사실 김태식 장로님도 죽기 직전까지 갔다 와서 맨날 연구하느냐고 그냥 잠을 못 재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0분을 잤대나 몇 분을 잤나, 죽을 때 나오는 그 기름, 시체 기름이 나오고 막. 세상 박사들은 그렇게 어려워. 김태식 장로님 죽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왜냐, 세상 박사들은 연구를 그렇게 해야 돼. 연구를 그렇게 해야 되고 막. 근데 목사들은 안 그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주구장창 외치는 거야, 그냥. 아멘. 10년 전의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아. 근데도 새로워. 10년 전에도 우리가 쌀밥 먹고 지금도 쌀밥 먹잖아. 그런 식으로. 억울하면 목사 하세요.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중요하다. 그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세상 논리, 세상 철학, 세상 정치, 세상 과학, 의학 논리에 세워진 교회는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구촌 사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학개서 2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고민이 많아요. 삐딱한 시선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고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겨버려.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육체에도 문제가 생겨버려. 왜? 육의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부어지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돼요.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풀려. 교회 안 나오면 다 꼬이고, 교회 나오면 다 풀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왜 중요한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 중요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을 참지 못하십니다. 오래 참지 못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불과 영으로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요, 홍수로 다 그냥 쓸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관영한 국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구촌 사랑교회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자들이 있는데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꺾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우리가 손대서요 꺾어낼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평등법, 포괄법, 자유민주법 같은 거 반대 서명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야.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꺾어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소망은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대한민국의 소망은 성경적인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교회가 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다는 건데,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인가 아닌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평등법, 차별법 그런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마다 불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꺼지지도 않아. 그 불은. 대표적인 데가 시카고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 세상에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개시키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그래서 한 거예요. 지난주에 안 한 대역죄인이 있으면 오늘은 꼭 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틀어주세요. 서른다섯 명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것입니다. 화면 안 나와요. 화면 다시.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 35명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유와 평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양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자유가 커지면 평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평등을 과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즉, 지나친 평등의 보장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등법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 축소, 박탈합니다.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평등법은 종교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 성경 공부, 수련회, 종교 집회 등에서의 설교와 발언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종교인, 무신론자 등에게 전도를 할 경우에 종교적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천지, 이단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차별, 즉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표시 또는 조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당, 사찰, 교회가 종교 교리상의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동성 결혼식을 위한 교회 시설 사용이나 주례를 거부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등 차별이 될 수 있고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학교의 경우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입학 또는 목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면 교육기회 등 차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3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도 같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사상이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무자비한 종교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하여 한 목소리로 평등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가 다 지금 평등법 차별금지법으로 몸살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마지막 최후 보루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까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질을 들고 찌그러져가는 세계를 다시 들고 아자자자자자자 빡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성경적인 진리까지 들고 나가는데 이 성전에 물러서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소명으로 싸워야 되고 할 수 있으면 1인 피켓 시위도 해야 되고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이게 왜 아닌가를 설득시켜야 되고 이것이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법이 실행된 나라들이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하려고 하냐 지금. 이게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존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이걸 정확히 알고 간파하고 싸우는 단체가 교회밖에 없어. 근데 교회 가운데서도 4대3으로 사는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목소리를 내 차별금지법 평등법 만들으라고. 성경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은 잘 안 들어.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마저 이걸 포기하면 이 나라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린다고.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막아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땅에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한 천국의 열쇠들을 나눠주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18주년 지구촌 사랑교회 점점 더 강성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며 세상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저희 지구촌 사랑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지구촌 사랑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계속해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계승하여 이 땅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령하느니 죄의 권세 깨질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자녀들과의 사이에 불화가 사라질지어다. 자녀들과의 사이에 이간하는 영 떠나가라. 불화의 영아 떠나가라. 성령님 그 자식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식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너 그따위로 하다 지옥 간다. 네가 가야 될 곳 여기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천국은 이렇게 좋다. 네가 회개하면 이곳 갈 거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치를 떨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을 초월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